예, 오늘은 그 마가복음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까지 있거든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마태복음은 사자의 복음이다. 누가복음은 사람의 복음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다. 그럴듯하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이제 막 즉시 그런 말에서 막 일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주 잘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인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은 이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로 아주 이렇게 묘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심을 말해준다. 즉 독수리는 해를 정면으로 보거든요. 독수리 복음이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 보좌 둘레에 있던 네 짐승이 그룹의 모습 또는 스랍의 모습이 사람과 사자와 독수리와 송아지의 얼굴을 가졌다 해서 사복음에서도 그렇게 비유를 해요. 그러나 글쎄요, 저는 그럴듯하긴 하지만 특별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자 복음이다, 송아지 복음이다, 사람의 복음이다, 독수리 복음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뭐 근거가 잘 없는데 특별한 설득이 있는 설명도 없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썩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그런 느낌은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룹과 구체적인 연결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미국의 신학자, 한국의 신학자들도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저는 아주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근거를 한번 찾아보고 난 다음에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연결하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룹과 서랍은 현재까지는 미스터리거든요. 신학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여러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왕국복음의 선포, 요한의 침례를 받으신 그리스도, 때가 찼고 복음을 믿어라, 사랑 낚는 어부 되게, 주님의 기도, 그리고 복음 선포,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시죠. 예. 구절 보니까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으로부터 오사 요단 속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위에 내려오신 것을 보셨다. 음성이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그리고 즉시 광야로 이끌고 가시고 40일을 계시면서 이제 금식하시는 장면입니다. 예. 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전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일단은 사람으로서 충분히 하실 일을 하셨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100%는 아니겠지만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죠. 요한은 이제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회개의 침례, 400년 동안 침묵하고 있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침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외칩니다. 그래야 많은 유대인들이 그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죠. 회개의 침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신 겁니다. 요한을 인정하셨고, 그리고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등장하시는 모습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친히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죠. 또 한편으로는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거죠. 요한은 이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니까
그가 예수님을 직접 침례하면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비둘기가 주는 장면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침례를 겸손하는 마음으로 사람으로서 받으셨다. 예. 자, 그 겸손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겠죠. 예. 그리고 또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이유는 없잖아요. 왜 40일 금식하십니까? 예. 사람으로서 역시 해야 할 일을 하신 거죠. 예. 그 배고픔과 고통을 감수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을 40일 이상을 안 한다고, 예수님이 40일 했으니까 자기는 안 하겠다고, 40일 이상은 절대 안 한다. 그런데 미국 사람 중에서는요 40일 이상 한 사람도 있어요. 저도 좀 40일 이상 하려고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40일이 어떤 꼭 기준을 주신 건 아니거든요. 모세도 40일을 2번 연속해서 했잖아요. 예. 예. 어쨌든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이제 그 모습을 보이신 거죠. 사탄에게 시험도 받으셨어요. 네. 사람들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모든 사람이 마귀의 시험을 받죠. 예수님께서 친히 안 받으셔도 되지만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습으로서 사람이 겪어야 할 모든 일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는 때가 찼고 복음을 믿으라.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제가 이제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우리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 번역했는데요. 그 바른 번역은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어로는 Kingdom of God 그래요. Kingdom of God. 헬라어로는 바실레아 투 데우. 원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번역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하면 안 됩니까? 사실 좋은 번역이 아니죠. 왜냐하면 왕국과 나라는 달라요.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나라는 아무나 다스려요. 근데 왕국은 왕이 있어요. 왕이 주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나라는 왕국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시거든요. 천년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국으로 번역해야 돼요. 예수께서 오셔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실레아 톤 우라논에서 하늘의 왕국이에요. 천국이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으로 번역을 해야 맞아요. 왕이 계신 국, 나라. 그렇게 번역해야 우리가 그 말씀을 정확히 마음에 와 닿고 이해가 빠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고려하면 좋겠어요. 영어로도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그렇습니다.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며 때가 찼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찼다. 그 말씀은 뭐입니까? 2000년 전에 인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부터 시작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약 4000년 지난 무렵에 때가 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 시대가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교회 시대는 처음부터 시작된 게 아니죠. 이제 시대를 좀 나눠보면은, 그렇죠? 양심 시대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사람들은 족장 시대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모세 때 율법이 부여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부터 성령이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하시고 비로소 그때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여전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양심 시대가 함께 갑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교회 시대, 율법 시대, 그리고 양심 시대가 동시에 역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잦다. 그 말씀은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런 얘기죠. 예, 교회가. 그 세계의 인류 역사는 다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느 한 시대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느 한 시대에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납니다. 그렇죠? 네, 휴거가 되고 사라졌다가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나타납니다. 그런 겁니다. 근데 모든 이 역사를 교회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은 자칫 성경이 곡해되기 쉽습니다. 교회는 인류 역사에서 중간에 나타납니다. 그 2000년 정도 지속되다가 하늘로 들림받게 되는 것이죠. 그 천년왕국 때 다시 등장합니다. 환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 때가 찼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지상 재림하실 때는 때가 찼고 이제는 예수님의 지상에 내려오셔서 이 세상을 접수하시고 통치하시게 됩니다. 그 나라가 천년왕국이 되는 것이죠. 물론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도 여러 가지가 있죠. 무천년설 또는 후천년설. 그러나 정확히 성경적인 천년설은 전천년설이 성경적인 천년설입니다. 천년 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셨다는 그 이론이 바로 전천년설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 낚는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즉시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말씀합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는데 그들은 배에서 그물을 고치고 있었죠.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도 자기의 배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갔다. 그러시죠. 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베드로와 4명의 그 참 청년들이 완전 인생 대박이 터졌죠. 예. 고기를 닦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왜 주로 12제자가 대부분 보면은 공부를 많이 안 한 친구들이죠. 젊고. 왜 그랬을까요? 세상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요. 자기 의견이 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세상 지식이 배설물이다 그랬거든요. 그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역자 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 사역자 된다고 공부를 많이 하면 오히려 사역에 방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순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뚜렷하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도 빠르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좀 불학무식한 사람들, 학문이 적고 배움이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택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공부하다 보면 부족해서 자신감 없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공부를 안 하신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마인드도 마음도 깨끗하다 이런 뜻이에요. 공부하는 건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비난하고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누굽니까? 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따른 사람들은 다 지식이 적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어요. 자, 기도와 복음 선포. 제가 이 구절을 선택했는데 35절에 보니까요. 새벽에 아직 날이 훨씬 밝기 전에 그분께서 일어나셔서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35절입니다. 날이 훨씬 밝기 전에,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가장 먼저 시작하신 분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혼자 가셔서. 제자들이 그걸 다 봤겠죠.
그렇죠? 시몬과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이 그분을 따라가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하니까 예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음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선포하리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왔노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먼저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도 선포하겠다. 복음 선포를 말씀하셔요. 순서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 선포를 하고 나신 다음에 기도하셨다. 그렇게 안 하시고 물론 그런 적도 있었겠지만 오늘 말씀은 새벽에 떠나 기도하시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우리가 다음 골로를 가자. 내가 거기서도 선포할 것이다. 전도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여기서 복음 전도 전에 먼저 기도가 우선이다. 전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기도자가 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나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전문 기독군이 먼저 돼야만이 전도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게 중요한 거죠. 기도는 나와 하나님 둘이 만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는 내가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는 내가 능력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성령과 함께 사람을 만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는 거다. 이게 순서가 그래야 돼요. 기도가 먼저고 전도는 두 번째다. 기도가 먼저고 설교는 두 번째다. 기도가 먼저고 양을 돌보는 것도 두 번째다. 항상 기도가 우선이다. 성경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깨달은 바가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장을 발표받습니다. 사랑 낚는 어부 되게 그 말씀이 마음에 많이 부딪히네요. 그리고 네 번째, 주님께서 먼저 기도하시고 다음에 복음을 전하셨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하는, 먼저 기도하고 다음에 전도자가 되는, 사랑 낚는 어부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